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경험되지 못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무덤 앞에,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제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에 오늘 이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제자와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이럴 때에 과연 어떤 판단과 어떤 경험,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본문이 시작되는 그때는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말하죠. 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때는 우리 유대 시간으로 이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살아나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뭐 빵빠레도 좀 울리고 뭔가 분위기가 좀 밝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는 그렇게 밝은 분위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희망찬 어조로도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일찍이 어두운 때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합니다. 왜 요한은 어두운 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잠들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10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등불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5처녀라고 말을 하면서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이제는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어두웠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부활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아주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 어두웠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2명의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 믿지 못했다라고 하면 좀 이해는 가죠. 그런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 또 그 막달라 마리아는 늘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관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묘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지 못하여서 우리의 신앙 상태도 늘 언제나 어두움에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늘 언제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어두울 때 이 요한은 한 명의 여인을 끄집어냅니다. 그 한 명의 여인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으로 일찍이 갔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일찍이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 굉장히 건조하고 무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은 막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향유를 잘 발라 놓아야 그 썩은 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만큼 예수님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손해되는 일에 간섭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손해되는 일에 참여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기뻐한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대상을 향해서 그 기쁨을 주기 위해 손해를 내가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굉장히 불이익이 컸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들, 우리 앞에 이 19장 우리 그 끝에 부분에 나왔던 아리마대의 요셉, 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내가 예수님의 시신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딱 향유를 발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쩌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 주목될 때, 또 내가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는 참 좋습니다. 참 잘하죠.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남들의 시선이 별로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또 나를 비판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앞에 잘 보여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닦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마리아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왜 그 시신 안 닦고서 이렇게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때가 진짜와 가짜가 판명되는 그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처했을 때 여러분 그 위기를 나 몰라 하는 것은 진짜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 나 몰라라 하고 나 교회 딴 교회 가버리겠다, 이런 거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끝까지 곁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부활의 사건은 믿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이 빈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갔더니 아주 놀라운 광명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 장면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었냐면 동산에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었고, 동산에 있는 새 무덤, 그러니까 왕의 무덤이라고 그랬죠. 왕이 장례식을 치를 때 항상 동산에서 장례를 치루었고, 또 아무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무덤을 그렇게 왕의 장례식 때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무덤도 그랬다는 거죠. 동산 위에 있는 어떤 동굴.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상시 살아계셨을 때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그 사실이 혹시나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동굴의 무덤의 앞에 그 동굴 문을 바로 모아가 놓았고 로마 군병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이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혹시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에게 달려갔냐면은
베드로와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일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달려갔다는 이야기죠.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떤 사람이 어디다 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달려가는 과정과 도착했었을 때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을 보시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라부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두 명이 뛰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뛰어갔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요한이 도착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무덤 안에 안 들어갔어요. 무덤 안에 안 들어가고 동굴 입구에서 빼꼼히 이렇게 쳐다본 거죠. 이렇게 빼꼼히. 예수님을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해놓고 요한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을 때 뒤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베드로가 따라왔죠. 베드로가 따라와서 요한이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 있었느냐? 진짜 세마포가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아마 무덤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없다 진짜. 그랬더니 요한이 따라 들어갔다. 요거죠. 오늘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없다 그랬더니 요한이 따라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이었죠. 틀림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은 베드로의 무덤이었고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분명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베드로라 그랬는데 요한은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기에는 조금 아주 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이게 요한이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여러분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요한이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아마 이렇게 딱 보니까 요한이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조금 베드로보단 우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요한이 쓰고 있는 복음서가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쓴 복음서입니다. 예에 대한 90년경에 이렇게 썼던 복음서인데 요한은 또 제일 거의 90세 넘어까지 산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복음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 거예요. 종합을 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수제자였고 또 베드로는 순교까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은 조금 이렇게 좀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용이 될 것 같은데 요한은 11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말에도 이렇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뭔가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베드로와 똑같이 두면서 베드로보다 그래도 나를 예수님께서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함을 통해서 내가 쓰고 있는 요한복음도 권위가 있는 책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께서 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의 진실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이렇게 요한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우열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높고 낮음도 없고 서열도 없어요. 서열을 또 우열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그런 제도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고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입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갔고 먼저 도착했고 이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여러분,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건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같이 따라 들어갔더니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8절에서 중요한 것은 믿었다라는 거. 먼저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얘기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그 말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가로 쳐놓고 요 말에 대한 추석을 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자들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생각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제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리시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시신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없어지게 하시고 도둑맞게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 더 큰 좌절감을 맛보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려움은 어떻게 오냐면요, 그냥 올 때 한꺼번에 임해요. 그냥 하나씩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하나 와버리면은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 전에 또 어려움이 또 임합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 또 임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그 문덩이가 눈덩이처럼 쌓여져 갖고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세월이 얼마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조차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 그러면서 더 큰 좌절을 맛보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래도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어야 될까요? 빈 무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는 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전전날 하셨던 다락방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이제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죠. 죽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내가 가게 되면 더 좋은 것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을 항상 기다리고 갈망해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는다.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을 했더라면 이 빈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느냐?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고난의 상황이 닥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아주 멋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풀 속에 빠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풀무풀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구약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를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구나. 그럼 우리는 좀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면 풀무풀 속에 안 빠지게 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함께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가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셨냐면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뭘 해주시는 분이냐? 내가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 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서로 격려해주고 이겨낼 수 있다 해주고 그러면요, 막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다는 이야기죠. 풀무풀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풀무풀 가운데 인자로서 들어가 계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빈무덤이라면은 제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빈무덤은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그런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도 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암만 예수님이라 해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자신이 부활하기 죽기 전에 누구를 살려내십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내가 진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결론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아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막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현실을 다따른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제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죽은 자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빈무덤과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좀 연결할 수만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현실이 있어요. 그 말씀과 현실 간에는 늘 언제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괴리감이 있어요.
이 괴리감을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자.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시편의 기자가 지금 예언적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요한도 유대인이었다면은 유대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애우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도 풀림없이 배웠을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다시 살아날 거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좌절하는 겁니다. 다 좌절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제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랄라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뒷모습은요, 축 처진 모습이에요. 어깨 축 처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이 모습이 참 저는 씁쓸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 지속적인 실패만 경험하고 오늘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들어지고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자꾸 터져버리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힘없이 걸어가는 가장의 모습, 힘없이 걸어가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영세업자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가슴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10절의 모습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그랬어요. 이에 두 제자. 빈 무덤을 보고 실망했다는 거죠. 실망한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다. 만약에 믿었다면 어떻게 10절의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뛰어갔겠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나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돌아갔다고요?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빈 무덤은 여러분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빈 무덤은 어떤 장소였냐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역사적인 장소였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현실을 이어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허탈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빈 무덤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곳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디든 어느 곳에든 가실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 같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문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첫 마디가 평강이 있으라. 샬롬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 성령 받으라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육체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에다가 호흡을 넣어주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능력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은혜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 빠진 모습으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 쉬지 뭐하러 여기 나왔노? 익하고 있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과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쫓아다니십니다. 끝까지 쫓아다녀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노력이 이제 20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라고 절망하시지 마시고 그 빈 무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럴 때 나는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